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기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 이민 3세였지만 대제국 왕의 수를 감별하고 따를 수가 있는 왕의 최측근 고위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임무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왕이 있는 방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페르시아 왕의 상당한 신임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 1장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 즉 주전 445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지 140여 년이 지난 때인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3대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수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던 곳이었는데 마침 1절 말씀에 기록된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 지금 달력으로 11월 중순쯤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되는 달이 바로 기슬르월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주전 445년 늦은 가을 또는 겨울,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던 그 수산 궁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아서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날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역에서 온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 멀리서 온 것이죠. 이들이 유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살다가 온 것인지 아니면 유다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고국 유다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고국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주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포로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시기, 이 때로부터 13년 전에 학사 겸 제사장, 그 유명한 에스라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이미 귀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본문에 있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도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 이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국에서 큰 환난과 고통과 업신여김 수모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느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고국을, 자기의 고국을 점령하고 있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도 아니고 3세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산궁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아까 몇 킬로라 했죠? 무려 1500km나 달했습니다. 결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기차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현재 남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위직에 앉아서 왕의 최측근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머나먼 얼굴도 모르는 주상들의 그 무너진 도성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 안정적인 삶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수모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을 그들의 비참한 상황과 동일시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늘 주야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작 시점을 내포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높은 관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 높은 권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 읽진 않았지만 2장에 가서야 드디어 아닥사스다에게 이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그때까지는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텀은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심지어 수많은 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자복이었습니다. 제가 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자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회들을 버리고 불순종했던 그 패역한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때는 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이민 3세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그 편안한 관직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읽긴 읽었어요. 하나님의 임의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난당하는 민족을 가슴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눈에 안 보여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금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고 오늘 주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며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코 발이 당하는 아픔을 좀 멀리 있다고 해서 손이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눈이 당하는 아픔을 귀가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같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지난주에 강성호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이 척박한 이 선교지와 같은 현실을 우리 세대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결코 다음 세대가 무관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도전하는 바가 매우 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핵가족 형태마저 매우 위기인 시대입니다. 결혼을 안 하죠. 독신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이 세태를 반영해서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 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요, 이미 방영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안 끊이고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졸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단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졸혼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졸업인가요?
이러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확산되게 되었던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 가운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시행되었던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기호에 따른 취사 선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온라인 예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히브리서였나요? 말씀에 보면 서로 나누어주기를 서로 베풀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예배고요, 서로를 향한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 중심,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고 밥도 혼자 먹어요. 굳이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해요. 굳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힘들게 서로 다 알아가며 깨끼고 알아가고 깨지고 이러면서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는 뭐가 없냐면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없다는 것은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헌신도 따르기 어렵지요. 예배도 교회 공동체도 그저 나 중심 서비스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 개인주의가 만연화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며 혼자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함께 묶어진 구역 식구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마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성벽이 무너지려 방치되어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럼 더 나아간다면 세계적인 교회, 세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거든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오늘 주야로 기도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느헤미야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결과를 이미 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높은 고위 관직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만 같은 이 나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제 기회를 주셨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기도하니까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출석부로 보니까 청년부가 출석이 20명이 넘어요. 체크된 숫자가. 근데 이제 모이는 숫자는 손에 꼽습니다. 5명, 4명 이런데 많이 산계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져서 말씀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요, 봉사해라 헌신해라 안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봉사가 막 나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는 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지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이 부흥과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기도 소리가 화글화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